자,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7번의 시간 동안 나누었던 소그룹을 넘어 팀 사역으로, 팀 사역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에게 맞는 팀 사역은, 이 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소그룹보다 더 아주 자세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팀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설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이 이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고 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종류의 이 사역 팀들을 갖기 원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의 건의할 사항 또 그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에 말고 또 좀 코멘트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 지금 앞에 나눠드렸는데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쭉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뒤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설문 내용 5개의 문항의 설문 내용이 있고 뒤에는 사역팀의 샘플입니다. 이런 사역팀들이 있는데 이 사역팀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류의 사역팀에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있으면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개 문항 중에 어떤 사역팀을 원하느냐 하는 거에 이 뒤에 있는 샘플을 보시고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하나하나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설문은 조금 이따가 미리 지금 하지 마시고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은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안내 집사님들께서 조금 문 앞에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지금 띄어진 성경 본문은 밑줄이 쳐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밑줄을 쳐서 성령께서 계속 강조한 부분들이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며 성령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좀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 본문의 말씀 중에서 공통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말씀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안 했고 한 성령, 계속해서 하나의 성령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재능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성령께서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한 성령, 성령, 성령 이렇게 강조한 성령 구절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은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면 이렇게 강조를 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은사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게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게 정답입니다.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꽤 친근하게 많이 부르고 그랬지만 성령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고 하는 일들은 조금 생소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이 지구의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일들을 좀 생소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맞는 그리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꼭 기도를 좀 작정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고 나는 어떤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일들이 지금 설문 뒤에 어떤 사역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또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향상하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전통적인 교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지 않고 그냥 기존에 하던 그 틀에 의해서 하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포맷이 언제부터 뭐 15세기, 16세기 뭐 16세기 이후에 개신교가 생겼으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개신교의 예배 포맷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 예배 방식에 얼만큼 수용하고 은혜를 받고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언젠가 전환기가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성직자라고 구별했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겠냐는 겁니다. 예배의 포맷도 바뀌어야 될 타임이 지금 이제 시대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쌍방향 인터랙티브한 그런 대화들이 오가고 서로의 영적 어떤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게 된다면 아마 기독교의 어떤 흐름도 변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시간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다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평소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전부로 여길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 포맷에 대해서 좀 마음에 충족이 없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매일 주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역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향상과 더 효율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도를 여러분들이 나는 또
또 교회에서 뭐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항상 잘 됐나, 또 좀 되다 말겠지, 이게 아니라 소그룹을 우리가 해왔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못했던 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고 그냥 짜져 있는 어떤 소그룹이었다든지, 또 그런 소그룹의 어떤 사역과 소그룹에 들어가서 막상 참여했을 때 느끼는 어떤 마음의 영적 충족감이 부족했다면, 이 사역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자원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딱 그야말로 클릭이 되기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 영적인 중요한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유익하기 위해서 이 팀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은사에 대한 잘된 표현은 로마서 12장 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긴 성경절이지만 이 은사의 종류들을 설명하지만 그 뒷부분으로 가면 어떤 정신으로 그 은사를 발휘하라 하는 말씀들이 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 성경절이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발휘하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후반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대함으로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려서 숯불을 쌓아놓은 것처럼 되는, 오히려 그 경험이 되도록 우리가 선을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모든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경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열심히 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가장 기쁘고 즐거웠고 열심히 있었을 때, 정말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같이 있었던가,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행복이 있었던 그 시간 한번 회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말씀하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하는 그 권면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첫사랑 그 열정과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버렸는가, 잃어버렸는가, 다 잊혀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그 열심과 열정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만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 정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열심들에서부터 지금 지치고 피곤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외롭고 힘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까지, 사역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다면, 지금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셔널이 아니에요. 맨데토리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깨닫게 하실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게 될 때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다. 자, 이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한 장 넘기면 몇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제일 좋은 길을 보이겠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랑장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배열이 그냥 어쩌다가 사랑장이 그 뒤로 연결이 된 걸까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제일 큰 은사는 그럼 뭐가 될까요?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은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괜히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그 사랑이 바탕이 된 은사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그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그 성경 구절의 연관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 제가 드리는 성경 구절이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귀한 은사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혜택을 받지 않은 수혜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침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수혜자라고 마음속에 느껴지시는 분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우리가 정말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여기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신뢰되지만 그렇지만 진지한 말씀입니다. 가장 또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건강하시고 교회 출입하시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103세 시대에 100세 하세요, 백수 하세요 하는 얘기를 103세 되신 분한테 하면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신뢰지요.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라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에 제한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들이냐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 뭐 취미 활동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좀 숨막히게 또 뭐 목사가 좀 협박들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그냥 안 하면 뭐 마치 그냥 천국 못 갈 것처럼 협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정말 귀중한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게 쓰자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제가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삶에 이제 앞으로 남은 방향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겁게 살기. 하나님 열심히 믿고 두 번째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세 번째 즐겁게 사는 것. 단순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순함 가지고 우리가 남은 세월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이것저것 못하고 제약되는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위에 것부터 해결돼야 밑에 게 점점 다 해결이 자동으로 풀리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 때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즐거운 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계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젊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냥 건강이 나빠지는 분은 그냥 확 나빠지는 걸 보니까요. 저희 뭐 가족에서도 보니까요. 저희 아버님 뭐 아주 확 금방 나빠 균형 잡고 앉아 계실 수도 없을 정도로요. 지금 저희 집에 계시는데 교회도 출석 못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맑은 기억 가지고 뭐 몇백 명 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외웠던 분이 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명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일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문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7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나는 사역팀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잘 이해하셨으면 1번이라고 옆에다 괄호에 쓰시고,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2번이라고 쓰시고,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여행 가고 빠져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 설교 영상이 시리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셨습니까? 자, 두 번째, 사역팀 구성이, 우리가 이제 사역팀을 만들 건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또 의논해야 됩니다. 관계되신 분들이. 그러나 사역팀을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데, 사역팀 구성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도 되기도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3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답을 괄호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팀이 구성되면 나는 1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2번, 생각해 보겠다. 3번,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나는 어떤 종류의 사역팀에 참여를 원하는가? 자,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여러분 받으신 뒷장에 보면은 사역팀의 20가지의 사역팀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여기 20개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역팀에 가서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은 욕심이 많아서 난 2개, 3개 하면 안 되냐 하는 분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자주 모여서 하나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 다음에 또 옮기면 좋고, 처음에 우리가 물건을 사도 바꿔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역팀을 처음에 했는데 가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아니다 싶으면 30일 안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해놓고 이것도 하고 싶어서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0개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든지, 20개 내용 중에 없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 해보겠다. 자, 첫 번째 그 사역팀에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설명을 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 교회의 성경 기본 교리를 연구하는 사역팀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 교리 그러면 굉장히 좀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교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뼈대를 세워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체계화해 갖고 잘 알기 쉽도록 그 몇 가지로 추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28개로 저희 교회 기본 교리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뭘 전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28개의 교리를 우리가 같이 사역팀을 통해서 나누고, 또 한 교리를 2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만남이라도 그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안식일에 관련된 성경절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해될 수 있도록 2분 동안 각 28개를 2분 동안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정한 반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사역팀의 완성은 뭐예요? 그 팀원 모두가 28개를 2분 동안 다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걸 그냥 여기서 연습하고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2분 동안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사역팀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팀입니다. 이 소그룹은
모든 포커스가 뭐 식사도 하시고 친교도 하시고 다 있지만 중심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산불난 지역, 또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이기적 어떤 요구 사항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어떤 사례도 좋습니다. 그럼 중보기도 사역팀이 우리 교회에 구성이 된다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그 반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뭐 우리가 공중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다 드리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 사역팀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화 성경 연구 사역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안식일 설교는 초신자도 알아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도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면 오래되시고 좀 성경을 깊이 좀 알고 예언 연구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조금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요즘 뭐 세간의 시끄러운 얘기가 이상구 박사 이야기는 뭐 다 아시죠? 이상구 박사가 우리 재림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떠났으면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좋겠는데 아주 지금 배교자처럼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그분이 떠난 가장 큰 이슈는 우리 교회의 교리 중에 조사 심판의 교리에 대해서 그가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다른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구원론을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리키고 그렇게 기본 교리에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1888년 이전에 우리 교회의 선구자들이 그 당시에 축자영감서를 받아들였던 모든 교회의 흐름도 그랬지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뭘 지켜서 구원을 받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적 대선포가 있었던 이후에 아직도 옛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행동이나 교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고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교리는 1888년 이후에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외에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나 율법이나 다른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구원이다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이상우 박사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지금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성소 제도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좀 요청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 여러분 이메일 통해서 그런 자료도 보내드리고 궁금한 분들이 있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들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나는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이 열망이 있는 분들이 그런 팀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심화 성경 연구를 하고 또 영적으로 깊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장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전도 사역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컬러들이 있죠. 우리 교회 성격도 성향도 취미도 취향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 밖에 나가서 좀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노방전도 하고 싶고 마켓에서 전도주도 돌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 분, 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뭐 권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니까 그건 좀 그런 거 같고, 그런 뜻이 맞는 분은 그렇게 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하고 거기서 정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하시라는 겁니다. 집집 방문 하고 싶은 분은 집집 방문도 하고, 예? 지금 몰몬 교회와 여호와 증인들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집집 방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교리 문제가 아니라 집집 방문하면서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낙심자들, 또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찾아와서 교회 아직 접촉을 못했던 분들,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친절과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그분들과 접촉해갖고 나중에 교회로 데려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성경적인 교리에 굉장히 많은 모순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의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집집 방문, 노방전도, 마켓 전도지 돌리고 또 그런 걸 만들어서 발송하고 뭐 하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 사역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 사역팀은 밑에 20번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20번은 클래식 음악 사역팀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 클래식 말고 다른 거 뭐 트로트 뭐 사역팀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뭐 그렇다 꼭 클래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곡도 하고 뭐 할 수 있지만 이 찬양 사역팀은 구별이 됩니다. 찬미가 복음성가 이런 걸 통해서 찬양 사역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찬양하는 영적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찬양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서 양로원이나 어떤 또 여성 쉘터라든지 그런 데 가서 찬양 사역도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째는 구제 사역팀입니다. 노숙자 및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구제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국제 구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죠. 저희가 일불의 은혜라고 해서 식사하기 전에 일불씩 여러분들 뭐 밥값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잔돈이 없으니까 5불 내면서 5명 내가 밥값 낸다고 오늘 점심 내가 살게 이러는데, 물론 뭐 유머인 건 알지만 그는 절대 밥값이 아니라 우리 일불의 은혜가 얼마나 모아지면 큰 일들을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2,000불을 인도네시아 팔루라는 지역에 지진과 해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생명을 걸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95%의 모슬렘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멸시와 모욕과 핍박과 정말 한대 천덕꾸러기 신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 학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 그 지진과 해일의 피해로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5명이 죽고 부상자들이 그렇고, 그 학교가 막 무너져 내리고 하는 그곳에 이미 여러 곳에서도 도움을 드렸지만 저희도 2,000불을 그 일불 모은 그걸 가지고 2,000불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답이 왔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금,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분들이 눈물로 그 자금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먼데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헌금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거기 선교사 조장원 선교사 분에 의해서 답이 왔고 영수증까지 와서 재무실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구제 사역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다 해야 될 일들이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미 다 하시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또 이 구제 사역을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전담해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사역팀에 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영 사역팀은 초신자나 새가족 또 이사 오신 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하는 것을 뭐 서로 다 하겠지 하고 놓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런 분들을 교회 내에서 예배 시간에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팀이 구성돼서 친절하게 그 일들을 하면 굉장히 이 교회가 새로운 분들이 정착하고 또 이 교회에 정말 호감을 갖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승희 장로님 동생분이 한국의 별내교회라는 그곳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사역 담당이에요. 새로 오는 분, 이런 분.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반들이 있으면 새로운 손님만 1,000명이 넘는 교회거든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 1,000명 넘는 교회가 쉽지 않은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 거기 이렇게 앉으셔서 교과 공부 가리키고
또 서로 소개하고 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했지만 오후에 같은 시간들을 좀 내갖고 저녁까지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다음에 팥빙수를 먹든지 카페에 가서 뭘 한잔 하든지 디저트까지 완전히 끝나야 그 마음이 개운하다는 겁니다. 그걸 다 교회에서 서포트를 합니까? 아니, 기뻐서 내가 개인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1000명이 돌파한 이유는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모아져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사역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좀 그런 일을 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이 사역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베이커리 사역팀, 제빵 제거합니다. 빵, 난 이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난 요거 하나는 잘 만드는데, 그러면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분, 밥 해 드시기 어려우신 환자분, 노인분, 이런 분들에게 나누는 일들 참 좋은 일이죠. 또 반찬 나눔 사역팀이 있습니다. 반찬 해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교회 내에도 해당되지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팀, 건강 요리 사역팀,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그 다음에 하이킹 사역팀, 꽃꽂이 사역팀, 운동 사역팀, 텃밭 사역팀, 낚시 사역팀, 여행 사역팀, 돌봄 사역팀, 이 환자들 또 어려움 당한 분들을 가서 위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독서 클럽 사역팀, 문화 사역팀, 여기 박물관, 무슨 공원, 문화 역사를 탐방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음악 사역팀은 가정에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할 수 있고, 또 음악 애호가들이 교류할 수 있고, 음악 감상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매개체로 다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20가지 외에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 여기 없는 것들 쓰시기 원하시는 거 써주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으면 써주시고, 지금 시간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 종합해서, 우리가 급히 서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사역이 내년도의 키워드는 팀 미니스트리입니다.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결실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